그냥 저 48살 그때 헌신한 거 너무 죄송해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더 빨리 헌신하고 사역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역하다가 그냥 이 한 몸 쇠잔해지고 죽어가도 그뿐 아닙니까? 그래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73편을 전체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다윗의 3대 악장이었고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그 당시 그 글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써서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영성이 좋았던 사람으로 또 성경에서는 예언자다, 선지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또 더럽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눈에 보이는 이 옷이나 이 얼굴, 몸에 무언가 묻으면은, 그쵸? 이게 더러운 게 묻으면 더러운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어 있으면, 오늘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깨끗해 보이죠? 깨끗한 거죠. 그쵸? 근데 마음이 뭐 묻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마음은 잘 안 보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더러움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신다고 하시죠? 예,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또 사람 중에도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보실 수 있겠죠. 근데 바로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이건 좀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좀 겪어봐야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또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조금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 그쵸? 그럴 때, 저 사람의 마음이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마음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적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보고 알았어요. 마음이 정결한 것은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었어요. 그쵸? 그 마음속을 다 들여다봐도, 다 헤집어봐도 그 안에 하나님만. 그쵸?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다. 오직 하나님만 있고 그냥 자기 온 삶을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 그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에 나의 삶을 올인해. 그게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강력하게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 이제 정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더럽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이러니까 또 추상적인 개념이 좀 명확해지죠. 1절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라는 봤더니 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죠. 창조. 그렇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브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있는 상태의 원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인간이, 그렇죠? 원래 상태였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변함없는 신실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온 삶을 바치겠다고 하면
어떻게들 얘기하죠? 너무 기독교에 깊이 빠지면 안 돼. 응? 원래 이게 맞는 거였는데 다들 좀 이상하다. 너 혹시 이단하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원래 그게 맞았는데 오늘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헌신을 하고 그 경찰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했더니 들었던 말, 이상하다, 미쳤다. 어느 교회 다니지? 교파는 어디야? 가족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요 말에 맨 뒤에 말, 가족은 무책임한 거 아니야? 목사님 입에서 나온 얘기. 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죄에 빠졌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쵸?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써있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위방인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얘기고, 마음이 정결한 자와 다른 마음 품고 있는 자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공존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순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교단체 어때요? 모두가 사역에 자기 모든 삶을 올인하고 그런 사람들만 선교단체에 있습니까? 신학교는요? 목사님들은요? 아니 뭐 비판하고 의심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시편의 내용을 보자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만드셨나요? 이런 질문, 그렇죠? 그 의문을 좀 해결할 수 있죠. 자,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좋은 상태, 토보한 상태를 깨뜨려 버린 사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삼켜버렸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사람들은 죄 하는데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 무엇이죠? 자,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거를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죄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성경의 두 마음, 먼저 시편 119편 1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맞죠? 그쵸?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일편단심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또 야고보서 1장 8절과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 더러운 마음, 그렇죠?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죠? 이 둘 중에 기울잖아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하나님께로? 거의 안 그런 것 같아요. 두 마음이면은 10중 8구, 그렇죠? 자기 좋은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위험한 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꾸 재고 미루고 다른 더 좋은 것에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결말이 뻔하다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을 마음에서부터 이 분리해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보시기 좋았던 토보한 상태로 그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천지창조를, 사람도.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말씀을 안 보고 다른 걸로 자꾸 난 죄에 너무 약한 것 같아. 맨날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패배하고. 아니, 말씀을 보니까. 근데 말씀은 잘 안 봐. 또, 그쵸?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재도 그건 안 해. 근데 자꾸 넘어져. 아니, 그쵸? 이게 내가 훈련 안 하고 뭐 운동 잘하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말씀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일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것으로, 그쵸?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 있으면 구원의 기준을 너무 높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내 마음대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근거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는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잠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믿음은 이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가 변함없이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렇죠? 그 한국어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믿음의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적 의미를 가르치곤 했는데 제가 이 메시지 작성하면서 가만히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이소라의 믿음 아세요? 내가 20대 때 좋아했던 노래 같아요. 30년 전인가? 자,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래 너무 좋았는데 가사가 어떻게 됐지? 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맞나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힘든가요? 내가 짐이 됐나요? 막 이런, 이게 약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사랑이 없을 것이니까 내게 힘이 되죠. 난 끝까지 기다리겠어요.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뭐 이런 의미죠. 그 믿음, 대중가요에서의 가사에서 믿음도 이 정도예요. 예?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할게요. 영원히 기다릴게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이 단어적 의미가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생각, 그 의미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죠. 왜? 자기 편하려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의 의미 자체를 약화시키면, 그렇죠?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하향 평준화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내 마음이 변함없고 영원히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강하겠나요?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것이지. 그렇죠? 그냥 딸랑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영적으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냅니까? 저는 좀 이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간사님이 그러면 됩니까? 아니 뭐 경찰 특공대 출신이잖아요. 아니 뭐 턱걸이도 막 30개씩 하신다며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더 여리고 아픈 거예요. 정찬성이라고 아세요? 많이 운대요 요즘에 혼자서 드라마 보고. 괜히 위로받았네. 안 그런 척 잘 지낸 척 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역자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서 혼자 걸어다니다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제 마음을 대변하더라고요. 바다 낙서판에 아무것도 글씨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렌트카 없이 제주도를 다녀본 건 처음인데 버스를 타고 어딘가에 내려서 숙소까지 하염없이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 원인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생각이 좀 정리되더라고요. 군대에서 왜 뺑뺑이를 돌리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걷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저는 48살에 경찰 공무원 20년 재직 연수를 다 채우고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고 내 마음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내 마음이 깨끗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라 그랬지만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저랑 그 사석에선 형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형, 저 이제 경찰 그만두고 선교활동 할 거예요. 충격 먹었어. 야, 너 다음 주부터 여기 오지 마라. 전 뭐 이 선교단체에 어차피 직선하게 오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떻게 좀 모양 좋게 나갈까 좀 고민하던 차에 그 소리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아, 잘됐다. 그랬지만 졸지에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출교를 한 거예요. 이유는 퇴직하고 선교하겠다니까. 참 희한하죠? 출교 당해봤네. 그 후로 제 고난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오랫동안 그 경찰 특공대나 양천경찰서 등에서 신우회장을 했었고, 직장 안에서 소그룹 사역을 꽤 했던 그 인맥이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사역을 좀, 경찰 사역을 뚫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이상한 소문을 듣고 분별력 없이 판단했던 경찰관들의 차갑고 냉소적인 태도에서 제가 사역할 곳은 없었어요. 저는 20년 경찰을 했어요. 그것도 비간부 출신, 그러니까 순경부터 해가지고 밑바닥부터 그 조직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눈물겨운 것인지 저는 몸소 겪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애환, 그 조직의 안 좋은 특성, 그 틈에서 또 신앙을 지켜가는 노하우, 예? 그걸 다 알니까 서울 31개 경찰서 다 돌아다니고 기동대, 직할대, 국무총리 중 공관, 경찰 특공대, 그쵸? 청와대 앞에 다 돌아다니면서 소그룹 만들고 말씀 양육할 준비도 돼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막혔어. 퇴직은 했는데 할 일이 없어.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면 나 기뻐서 잠이 안 왔는데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대상자를 찾았고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무시받고 거부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그러면서도 한 명 한 명 성경을 같이 읽고 배울 사람들을 만들어 갔어요. 직장인 모임, 과거에 또 봉사활동 하면서 알게 된 구세군교회, 연세대학교, 그런데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 또 소그룹 한 개씩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경찰을 퇴직하고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과 경찰직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한 마음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두 마음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2절, 3절을 읽었지만 한번 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옵니다. 누구의 태클이요? 바로 두 마음 품은 자들의 태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는데요. 더 아프고 치명적인 태클은 가까이에 있는 두 마음 품은 사람의 태클이에요. 나는 일편단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 사역하고 사역에 지금 당장 사역을 못하더라도 사역에 도움되는 기여라도 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그것을 평가절하하고 끌어내리고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격하게 올인하는 사람보다 올인하는 척만하고 나이스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판단해도 되니까요. 값비싼 향유를 그리스도께 쏟아 부은 마리아는 두 마음 품은 유다에게 책망을 받는데요. 그때 누구 편이 더 많은 줄 아세요? 주변의 여러 제자들도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갈 곳이 없었어. 그쵸? 근데 저도 이런 일을 좀 당해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아프고 치명적인 것인지 느꼈는데요. 다행히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잘한 거야. 응? 니들 마리아 뭐라 그러지 마. 그래서 그때 마리아는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사역하니까 사역자님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관사님 편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관사님 편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씀인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금방 바뀌진 않더라고요. 4절부터 12절까지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힘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막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이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챙겨놓아요.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신하고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으로 구부리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고 비난받더라도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해. 그리고 가르쳐. 왜? 어차피 다 들었는데 뭐. 내가 더 잃을 것이 뭐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길 만한 것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올인하지 않은 사람이 올인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을 더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신지 아십니까? 올인하지 않으면서 올인한 척 하면서 올인한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공동체를 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시작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신 것이죠. 오늘날 그런 즉각 조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그와 같은 심판은 당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힘시키는 것이, 실족시킬 만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올인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교회 멤버가 못 됐어요. 교회 멤버가 되려면 철저한 회개, 결단,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됐어요. 매일 2-3시간씩 전도해, 노방법. 네? 그래서 막 연락처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성경 공부 셋업을 해서 성경 공부도 매일 해. 복음을 위해서 유학도 포기한 사람도 있었고, 결혼도 우리 그 그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홍기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좋은 직장으로 포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2-3년 안에 급속도로 변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결혼하고 원하는 직장을 얻고 힘든 전도보다는 예배와 식사 교제가 주를 이루는 신앙생활로 변해버렸어요. 저와 아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저와 아내도 그 급속도로 변하는 물결을 타고 결혼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고 그랬어요. 불과 2-3년 만에 변해버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살겠다고 하면 좀 바보 같은 거였어요. 이 흐름이 역행하는 거였죠. 근데 어떤 자매는 공무원직을 버리고 교회 사역자로 헌신했어요. 교회의 변질과 그 스스로의 영성을 유지하지 못했어. 근데 그 다음에 한 1-2년 하다가 그 스텝 다운 됐어요. 양천구청 공무원이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다 버리고 헌신했는데 교회가 변질됐어. 그 스스로 혼자서 버텨내지 못했어. 교회는 그녀에게 헌신을 보내놓고 책임을 지지 못해. 또 그녀도 자신의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고 서투른 헌신의 결정을 한 책임을 고스란히 혼자 지게 된 거예요. 그 자매는 저보다 2살 많아요. 지금 50대 중반에 어떤 싱글로 결혼도 못하고 어딘가에서 아마 방문교사 같은 거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그 공동체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어버리고 재빨리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선회했고,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그 자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 아주 불쌍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주의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다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 진심이고 복음에 올인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나가는 호텔에서 일하던 그는 40세, 40살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43살에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중동 선교를 갔어요. 거기 가서 또 늦둥이 아들로 생겼어요. 이집트와 레바논에서 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복음을 전한 지 13, 4? 그쯤 됐어요. 13년, 14년. 저 높은 헤르몬산 해발 1000m 고지에 집을 그쪽에 거주하시면서 자기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 코로나로 사역은 막혀가고 남아있던 제자들도 떠나가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동성애자가 되고 아내는 완전히 번아웃이 되셔서 그냥 그 성인이 된 두 딸과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아무 말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때 그 혼자 남았던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한국에 거할 곳을 요청하더라고요. 카카오톡 연락되잖아요. 저랑 어떻게 해서. 페이스북, 얼굴도 모르는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래서 저희 갈릴리 숙소에서 7개월 정도 지내셨죠.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그만두고 왔는데 다시 또 이걸 다 그만두고 돈 벌러 가? 아내의 마음을 돌이켜? 아니면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님은 일단은 다 버려봤기 때문에, 그죠? 그 사업도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집도 없고 잡도 없어요. 근데 일단 가정을 추스려야 되니까 오신 거야. 그리고 잘 좀 추스리고 아내의 마음이 돌이켜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시면 다시 선교지로 가실 요량이었죠. 7개월 동안 아내분이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주말마다 아들을 이쪽에 데리고 와서 저희들이랑 같이 있었죠. 전 너무 그분 섬기고 싶더라고요. 그 아들도 데리고 주말마다 뭐 운동도 하고. 7개월 동안 아내의 마음이 열리길 기도하면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어디 음식 만드는 거 막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장사하시는 거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청년들 가르칠 기술을 배우시는 거였어요. 에어컨, 세탁기, 분해, 청소, 꽈배기 만드는 기술, 떡볶이. 아니, 이게 그 상황에서도 이 선교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셨던 선교사님은 2주 전에 그 11살 된 아들만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 아내분과 이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어떤 자매는 자기만 불쌍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고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슬픔과 원망 속에 살아요. 어떤 선교사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이 상황에서 그래도 또 힘을 내서 나가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두 마음 품은 그런 사람들처럼 같이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다시 나아갈 것인가? 누군가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쳤더니 이게 뭐야, 내 꼴이 뭐야?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이런 원망이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곧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진영하고 하늘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한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멸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성을 멸시하시니 1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그렇죠? 한 마음 품은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수적인 우세와 권세, 경제력의 우세로 자기들이 옳고 오히려 헌신된 사역자들을 틀린 자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도 두 마음 품은 자들의 노골적이고 교묘한 공격과 무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마저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픈 어떤 상황에 빠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속으면 안 돼요. 내가 4년 동안 해왔던 사역의 작은 성과마저도 그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로 타격을 입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올인한 사람들을 이상한 경우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갑자기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은 어디 하나 있겠지만 언젠가는 어디에도 안 보일 거예요. 아, 어디 갔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내가 보고 싶은데도 보고 싶어 해도 안 보일 때가 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래요.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지금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새였거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간섭이시오 영원한 분이시시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고 다음 달이면 딱 4년이 돼요. 그 전에는 이전 교회죠. 그곳에서는 또 뭐 경찰 신우회에서는 두 마음 품은 자들의 틈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겠다 그런 각오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왔어. 처음에는 무엇을 해도 기뻤어요. 내가 이 나이에 경찰 퇴직하고 하나님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들 나를 비난하고 왜 경찰을 그만둬서 이렇게 얼굴을 왜 이렇게 상했냐, 왜 이렇게 말랐냐, 왜 이렇게 고생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도 이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어요. 말씀 사역하는 것은 당연히 기뻤어요. 그 외의 일들, 배움터 운영하는 거, 단체 시설 관리하고, 노가다 하고, 주말에 아이들 운동시키는 거,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 다 좋았어요. 다 기뻤어요. 근데 그 즐거움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이 가까이에 있는 두 마음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그 자매가 그랬잖아요. 같은 교회, 그쵸? 자기한테 헌신을 권했던 그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어버리니까 그 자매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것이 더 치명타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것이잖아요.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소중하고 친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 아닙니까? 작년에 어느 시점부터 저는 그 기쁨을 잃었어요.
저는 몸이 아파도 한 번을 빠짐없이 성실하게 해온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부적인 비난에 저는 낙심도 하더라고요. 저는 에너지틱 해가지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의욕은 어느 순간 꺾여 있더라고요. 이 손에 뭐가 안 잡혀요.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근데 중요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왜 겪을까? 그 원인이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겪는 거였어요. 안 그랬으면 안 겪을 거였다니까요. 내가 그것만 안 했으면 당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저는 경찰특공대 전술팀장 출신이에요. 제 동료들은 보통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 다음 코스가? 이라크 파견근무. 거기 2년 정도 갔다 와요. 그러면 거기 가면요, 경찰 연봉에 거의 같은 금액을 유엔에서 또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2배를 받는 거예요. 2년 동안. 네? 가족을 못 봐서 뭐 좀 그렇다? 1년에 2달은 휴가예요. 가족 항공권도 줬어요. 지금 코로나라 모르겠지만. 유럽 여행, 두바이, 가족이랑. 제가 만약에 퇴직하지 않았다면 이라크를 갔겠지. 예?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야. 돌아와서 어디 갔겠어요? 뭐 중앙경찰학교? 젊은 경찰관들 훈련 조교하겠죠. 사격, 무술. 예? 저 정도 경력 되는 사람 없어요, 별로. 그렇게 교관하면서 편안하게 근무하고 많은 젊은 경찰관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겠지. 그리고 경감이나 경정 계급장 딱 달고, 고3 되는 아이 학원비 걱정 안 하고, 내 신학대학원 학비 걱정 안 하고, 사역하면서 당하는 무시와 거부 안 당하고, 나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 안 듣고, 두 마음 품은 자들의 공격 전혀 없을 거였죠. 나도 두 마음인데 누가 누굴 공격하겠어요? 같은 종류인데. 어떤가요? 저는 잘 그만둔 건가요? 못 그만둔 건가요? 헌신하지 않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의 이창원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헌신한 한 마음의 이창원은 사람이 두 명이 공존할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지금 두 마음 이창원이 훨씬 좋아 보이고 희망차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명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마음 이창원은 얘기하겠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교회에서 이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공무원 월급 11조 꼬박꼬박 했어요. 그 한마음 이창원은 하나님 아시죠? 그냥 저 48살 그때 헌신한 거 너무 죄송해요. 그 전에 할 수 있었는데 더 빨리 헌신하고 사역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말 했을까 같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얻을 자로서,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헌신자로서 받는 비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역하다가 그냥 이 한 몸 쇠잔해지고 죽어가도 그뿐 아닙니까? 그래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주어질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두 마음 가진 이창원은
그저 먹고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인데 그걸 부러워하다니 내가 미쳤구나. 27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이르시라. 내가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진심인 척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것이죠. 바람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한 마음이고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비천한 삶을 살지언정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사명입니다. 아멘. 이 시편에 처음에도 토부가 나왔죠. 마지막 절에도 토부가 나옵니다. 28절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복이라가 토부죠. 오직 하나님밖에 그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좋게 보시고요. 그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축복, 영광, 영생, 천국. 이게 인간의 원래 상태, 토부한 상태. 그것을 다 얻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 자, 한 마음이냐 두 마음이냐, 올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 세상에서는 고난도 않을지언정. 남자 선교사님은 터키에서 순교당하셨는데 그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여성 교사님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선이라고 졌어요.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언정 결국에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인해서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십니다. 설사 우리 육체가 쇠잔해지고 볼품없는 작은 자로 변해갈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곧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나도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본받고 바라보겠다라고요. 우리 마지막 마치면서 노래 하나,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아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편단심입니까? 아니면 두 마음이십니까? 이곳에도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올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니라면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확정하는 결단, 갈라지지 않는 마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 버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 한 마음이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마음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공격해도 내 마음 변치 않겠다고. 예수님 당신의 양을 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양을 먹이면서 이 내 모든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